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건세로 선포하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복 빌어주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 좀 새로운 분들, 우리 기현 형제도 새로 왔잖아요. 좀 이렇게 새로 좀 빌어주시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이 그 상관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들 모시던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그려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인공이 요셉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요셉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성실하다, 이걸 충실이라고 그러죠. 충실하다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얼마나 형들이 밉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형들 맞아? 내 형들 맞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섬길 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마침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죠. 이제 좀 풀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은 자포자기 절망감이 몰려왔겠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는 간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바로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고대 제왕 시대는 왕을 독살하려는 이 음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술이나 음식은요, 최고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 정도 되겠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셉은 간수장으로서 그들을 섬깁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 내용이 달랐어요. 요셉은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죄수들의 권항을 살핍니다. 근데 그들이 갔는데 안식을 보니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안식이 안 좋은데 뭔 일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막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해 보시라고,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섬세함입니다. 요셉의 섬세함. 자기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시종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금방 눈치를 챘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간밤에 잠을 좀 설쳤나 보다 그냥 넘겼으면요, 무슨 일이냐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해석도 못했을 것이고 바로 앞에 나갈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섬세함, 요셉의 성실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성실함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큰 것에도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성실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일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보통 이렇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이 정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가게를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마음이 꿀리는 대로 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업을 잘 못합니다. 구멍가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큰 일을 맡을 일이 없죠. 직장생활도 대강 막 건성으로 하면서 내가 이 월급 때문에 내가 이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내가 말이야, 이런 분들도 큰 일을 못합니다. 교회 사역도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너 맡기 전 한 영혼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책망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 일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의 크기나 결과를 보지 말고 일의 보람에 중점을 둬야 돼요. 우리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헌신의 시간, 마지막 헌신의 동기와 방법, 헌신의 결심 뭐 이런 거 할 때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 얘기해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왜 당신의 은사라고 생각하는가 그거를 적어보는 기말시험 문제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싫어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싫어하고 못하는 건 뭐예요? 설거지. 근데 어떤 분은 좋아하고 또 잘하는 건 뭡니까? 설거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설거지를 통해서 아주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겨지는 거 볼 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음식 쓰레기 너무 여름 되면 정말 근데 그걸 깨끗이 씻겨 나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 속에 있는 죄도 씻겨 나가고 이번 주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로 세축 다지기를 했는데요. 막 다가가 막 들어오니까 막 다가 중에 처음에는 살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진 이 수박인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수고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는 거예요. 하트 뿅뿅 하면서 이거구나. 정말 작은 것에도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하면은 본인도 행복하고 섬김을 받는 누군가도 행복하구나.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맡았든 간에 그 중요성이나 크기나 결과를 보지 마시고 일의 보람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겼을 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 은사를 갖고 있어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거든요.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70%는 재능하고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과 비슷한데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개발하고 개발하면 더 쓰임받고 그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분에게는요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요 섬기는 은사, 또 행정하는 은사, 또 찬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학자는 50가지 은사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고린도 12장 14장에는요 보통 영적인 어떤 일반적인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은사들이 나오고요 그것만 해도 16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든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낙담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때려치우고 포기하기 쉬워요. 요셉의 은사는 뭐겠어요? 요셉은 꿈꾸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때는 꿈이지만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는 게 은사거든요. 목장 모임 하다가 누가 막 목장 식구와 얘기하고 자기 감정을 나눌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한 마디 툭 던지잖아요. 그거 예언의 은사예요. 그게 격려의 은사예요. 요셉의 은사는 꿈꾸는 거예요. 꿈을 꾸든지 꿈을 해석해 주든지. 근데 지금까지 얻어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노예로 팔렸어요. 이제 다시는 꿈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빵 굽는 자와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주는,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생기거나 부딪힌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부딪히는 경우는요 은사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데 건방지든지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거 받았다고 남을 무시한다든지 분위기도 보지 못하고 막 튀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변화되어 가면 됩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성령의 은사는 마귀도 흉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성령의 열매,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귀한 것으로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은사에 더욱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성실하는 자를 큰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성되어서 큰 일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구속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속자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지도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간수장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초강대국 왕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왕이 어느 날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찐 암소 7이 강에서 올라온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이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암소를 막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꿈이니까 다 말이 돼요. 또다시 잠들어 꿈을 꾸는데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이요 그 뒤를 이어 야이고 마른 이삭 7에게 삼킴을 받는 꿈을 꿉니다. 파로가 이런 꿈을 꾸고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막 잠결에 막 일어나가지고 애굽의 모든 마술사 박사들 불러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줄만전 관원장이 그 간수장 그때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차체에서 왕께서 종들을 감옥에 넣었을 때 제가 거기 있는 간수장을 만나고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줘야 제가 복직이 되었어요. 바로가 당장 요셉을 호출하게 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바르게 대답합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16절인가요? 40장 16절. 아니죠. 8절. 8절. 아니죠. 41장 맞지? 16절. 그렇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16절에 그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쫙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인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임을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왕께서 두 번 꾼 꿈은 같은 내용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임박한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인데, 그리고 곧 7년 동안 심한 흉년이 올 것이고, 그것이 너무 심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딱 하고, 그리고 나한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지고 세우셔서 온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리고 왕께서는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전국에 명을 내려서 흉년을 대비해서 5분의 1을 받아서 곳간에 관리하도록 하면은 흉년에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 그것을 듣고 난 바로의 반응이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같이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애굽은요, 출애굽기에 공부하셨지만 잡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들을 심판하자는 10가지 재앙으로 잡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보디발도 요셉이 막 섬기는 어떤 신이 뭔가 같이 하는 것 같아. 바로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믿는 어떤 신이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너같이 영에 감동된 사람 들어서 알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저주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을 전 온 땅에 총리로 세우고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가락지에 끼우고 금목기르를 목에 걸고, 영화 보시면 아시죠? 그래가지고 호를 들고 다 반지를 끼고 온 애굽을 마차를 타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땅이 얼마나 강대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학자들이 말하면요, 오늘날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국력을 다 합친 것과 같다 그래요. 지금은 뭐 중국이 좀 떠오릅니까? 그거 다 합친 것과, 그 네 나라 합친 것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애굽이 흉년에 전 세계에 들어도 곳간에 있으니까 그 주변 나라 백성들 다 구출하게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까지 이민시켜가지고 구출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 누가 했는가? 요셉이 합니다. 생명의 부양자. 나중에 요셉도 인정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족속은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잖아요. 축복받은 후손들인데 가나안 지역에 있으면요, 이 지역에 죄악의 동화를 되는 거예요. 이미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먼저 시켜가지고 애굽으로 전부 이민을 시켜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 당시 나일강의 풍요한 농경 기술이 너무나 발달되었고 토목 건축이 발달되어 있는데, 목축업은요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소속들을 격리시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 격리시켜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게 함으로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죠. 애굽의 문명에 동화되는 것을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풍요한 곳에서 어떤 조건과 어떤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큰 일을 위해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출세시키십니다. 요셉이요, 49절을 보니까 저장한 곡식 양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양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세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출세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책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주셨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별로 매력이 없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생업에 매여가지고 가정도 잊어버리고 교회 봉사도 못하면 그건 아니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은 남들보다 직장 승진을 더 빨리 하여튼 더 높이 그냥, 아니 지금도 직장 시간에 매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 항상 남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이 움켜져야 되고 욕심 부리다가는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욕심을 부려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진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총리 대신으로 높이셔가지고 큰 일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큰 사람, 큰 일꾼, 큰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크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애쓰시고 기도해야 돼요. 많이 소유하고 유명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꾸만 도와야 될 사람이 눈에 밟히고 막 생각나는 분들, 또 주님의 상급을 위해서 큰 정말 물질을 가지고 정말 선교지를 내가 한번 다 돕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요 사업을 크게 키워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프로젝트가 눈에 띄는 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을 크게 키워서 큰 사업체를 운영해서 주님을 위해서 왕창 한번 쓰고 이웃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 가진 분들요. 또 요즘 막 갑질하는 막 오너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막 직원들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아래 사람 일은 다 시키고, 이런 의분이 생기는 분은 회사에서 정말 내가 한번 높이 올라가서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내가 정말 돌봐주고 키우는 그런 상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요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중직자들의 이렇게 시선이 충분히 가지 않고 손길이 가지 않아서 뭐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되어지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면요, 내가 그 일을 정말 잘할 것 같고 창의적인 일을 할 것 같은 분들은 중직자로 섬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이고, 중직자가 되면 더 안 그래도 십자가만 또 십자가. 아닙니다. 또 영혼에 대한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목자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지 맞는 우리 목자연합선에 참석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가장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미래로 교회 중직자들 되셔가지고 가장 낮은 데서 섬기고 구석구석 보살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막 움직이는 데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확실한 꿈이 없으신 분들은 다 욕심이니까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라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려주기 위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나를 섬겨줄 사람, 내 행복을 막 가져다 줄 사람을 자꾸 늘리기 위해서 막 그게 목표인 사람은요 끊임없이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인데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목적도 더 많은 사람, 더 정말 섬기기 위해서인데 섬김을 목표로 할 때 자유가 임합니다. 섬김을 목표로 할 때 행복이 임합니다. 이런 거룩한 꿈이 생겼으면 우리 교회에 억망장자도 나오시고 큰 사업체도 운영하는 분도 나오시고 신문에도 좀 나오시는 그런 분도 나오시고 고급 공무원도 나오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생명을 살리는 큰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사람에게 좌절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절망스럽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없으면요 요셉은 애굽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 보디발을 잘 섬기고 가정 총무로 살았다면 뭐 그것으로 요셉 인생은 그냥 끝났겠죠.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그 여자가 믿고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다만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꿈의 해석을 했을 수 있고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관원에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복직이 되었는데 이 관원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유일한 기회였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자로 또 삽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만일 그때 바로에게 요셉이 얘기했다면요 바로가 들어주었을는지 그건 몰라요. 들어줘도 감옥에서 나와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2년 후에 바로가 그 꿈을 꾸었고 정확하게 해몽을 했고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인가? 그거는 선물이에요. 그거는 기분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금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 중에 좌절을 맛보았다면 절대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임받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좌절을 맛보게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낭비하도록 그냥 보시겠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양자로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정말 오랫동안 이유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요셉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 인생은 억울함과 배신감과 원통함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감옥에서 무교수로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썸뿌리도 품지 않습니다. 자기 연면에 빠지거나 신체 안타나거나 허송세월도 보내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밝은 표정을 짓고 주인님 오늘 참 날 좋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내적인 고통을 성화시켜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사람을 섬기는 목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범사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래서 그의 시련을 통해서 생명의 부양자로 준비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광야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서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을 때와 같은 배신감을 맛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듯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도 마음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믿었던 술과 은장이 복직된 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이런 서운함을 맛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 변망덕하게도 원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저희는 시련을 잘 감당해서 51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해나가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는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때마다 힘주시는 그 놀라신 은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내 속에 계시고 우리 함께 모일 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오늘 작은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며 생명의 부양자로 흉년의 때 생명의 곳간의 창고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며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승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